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의인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는 이 말씀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인이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그의 인생이 어떠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개고생하다가 죽었더라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아 천국에 갔더라 이런 결론이 나올까요? 노아의 이러한 어떤 평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죠. 이 말씀을 볼 때 의인이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세대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이게 달라요. 물론 같을 수도 있는데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의인이라 했을 때는 율법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율법대로 살긴 살았는데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그러하기에 동행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가, 안식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가, 그 이유를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 11조를 했다,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들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어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왜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진노를 당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탈취당하게 하여서 바벨론에 탈취당하게 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물론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탈취당한 상태에서 삶을 살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여전히 로마 압제하에 있잖아요. 그렇게 된 원인, 그 이유는 노아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자기들의 조상들이 결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에 불이 타고 성전이 불에 타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 왕국을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시온이라는 곳이죠. 시오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세워진다라는 그 기대를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표본입니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육적으로 보는 성경 해석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낼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구출해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지인 앞에 행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 누가 앞장서 갑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하고 끝?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인도하지만 누가 먼저 앞서가죠? 여호와의 사자. 달리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기 전에 아예 출발도 못하게 여기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버리면 안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보호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보호는 하는데 그들의 본성은 본성대로 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라 했을 때 그 의인의 의미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혜라는 것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했을 때는 아들의 죽음을 담고 있는 의인이고 완전하다 했을 때는 아들의 피를 담고 있는 완전함이에요. 달리 말하면 피를 덮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거고 피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고 피를 덮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동행을 한다는 것은 동사잖아요. 그 동행할 때마다 피가 드러나려면 노아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했잖아요. 동행하는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동행한다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주님이 동행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내가 다 하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안전병에도 걷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더라.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게 육이에요. 육. 성령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지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병이 살린 것도 십자가 이야기예요. 죽은 자 살린 것도 십자가 이야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소경으로 만들었죠. 눈을 감기게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소경이 된 상태에서는 그러한 사건들을 다 뭘로 봐요? 선악과를 따먹은 입장으로 보잖아요. 눈이 감기게 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눈이 감겼다는 의미예요. 감겼는데 더 감기게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눈을 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서 눈을 감기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잖아요. 동행을 하는데 동행을 한다면 이들은 완전한 자예요? 의인이에요? 안 그러면 악인입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완전한 거예요. 의인이에요. 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그들이 훌륭해서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미션이다 해서 나왔어요? 아니죠. 바로가 강제로 쫓아내잖아요. 물론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래서 모든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상태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철저하게 어린 양의 피를 덮었다라는 행세를 해야 돼요. 그 행세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경을 어떤 환경으로 몰아가요? 인도하셨죠. 어디로? 홍해 바닷가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이켜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뒤에서 쳐들어오게 하셨죠. 그 상황이 되니까 이들은 그들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 앞부분에 보면 11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다면 이러한 원망이 안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아들, 나의 장자로 불렀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내는 그 앞장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언약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 건져낸 거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이룬다는 것은 새 언약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구출인 거예요. 그러하다면 이들은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는가 하면 애굽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들이 애굽의 바로왕보다 덜 강팍해서 구출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이나 반역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구출했느냐? 새 언약을 전가하기 위한 구출이에요. 그러면 바로와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는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어린 양의 피에 혜택을 못 잊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을 베풀었죠. 사랑을 베풀어서 어린 양의 피의 혜택을 잊게 한 겁니다.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점이냐 했을 때는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는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차이 나느냐 했을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 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노아처럼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주님을 섬길 때는 죄를 멀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들은 무엇을 노리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노아가 드리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죠. 그 희생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처음부터 꿈꾸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예요. 자기들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요,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했습니다. 나 이렇게 전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봉사 많이 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꼭 누구와 같은가 하면 그 누가복음 18장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아요.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남의 물건을 토색하지 않고 일에 2번 금식하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지옥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 자체에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처럼 성령이 임한 자는 주께서는 의로운 자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게 오늘날 여러분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이 홍수 났을 때 흘러내려오는 그 흙탕물처럼 흘러나오는 그 환경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